같이 성신령으로 시험을 드리겠습니다. 전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분명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때려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세상하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자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주장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중동부 예배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사건 사고들의 뉴스를 볼 때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안함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말씀보다 휴대폰을 더 가까이 하고 부모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학기 학교 생활 가운데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목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네, 어제 많은 또 우리 중동부 우리 형제자매들이 노예에서 하는 성경 암송 쓰기 대회 나가서 또 많은 입상을 했고 참가한 친구들은 어쨌든 우리 평상시에 살았던 그런 루틴에서 좀 벗어나서 어쨌든 말씀을 좀 더 많이 보고 외우고 했을 겁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시상식이 또 있습니다. 시상식 참여하고 또 우리 중동부에서도 또 특별히 할 거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 오늘 생일 축하 파티가 있죠. 그래서 공부는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근영이가 제일 좋아하네. 네, 어쨌든 그렇게 예배는 순서는 진행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가? 정확히 중점 있겠죠. 중점 포인트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누구라고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 예.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건데 이건 이제 목회자나 교사들을 위해서 쓰는 편지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건 목회서신이다. 그래서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인데,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한번 봅시다. 우리 본문 2절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자, 보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거예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이게 뭘까요? 자, 이제 디모데가 또 바울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또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그 일생을 또 그 공생의 가운데 살아왔던 것을 보고 듣고 기억했던 사람들의 증언들, 그것이 이제 모아서 뭐가 됩니까? 신약 성경이 되죠. 성경이 공간복음, 쉽게 말해서 이제 사복음서가 돼요. 사복음서. 자, 이 복음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리의 복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진리의 복음. 진리의 복음.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근데 일꾼이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제목만 보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충성되게 어떻게 일하면 될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진리의 복음이에요. 충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과 진리에 관한 문제예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도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이 자, 두 가지 연결고리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복음이 중요한데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그냥 땡 하면 될까요? 안 되죠? 복음이 중요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잘 보존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이제 목사님이 기타를 좋아한다 했지만 여름이 되면 제습기를 확 돌려요. 그래서 항상 45도를 집에 습도를 45도를 맞춰 놓습니다. 왜 맞춰 놓을까요? 기타가 습기를 먹어서 소리가 안 좋아지거나 혹은 이상이 생길까봐 습도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고가의 악기들은 그 캐비넷 안에 넣어놔요. 습도가 딱 맞게. 왜 제가 습도기를 돌리고 또 겨울이 되면 또
겨울이 되면 뭐합니까? 이제 습도를 줘야 되잖아요. 가습기를 또 돌립니다. 힘들어요. 제습기 돌리면 물 비워야 되지. 가습기 돌리면 물 채워놔야 되지. 여간이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해요? 기타 뭐 10만원짜리라도 15만원짜리라도 제가 아끼는 기타니까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 상태를 좋은 상태로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일을 하거든요. 저는 귀찮으면 무릅써요. 다른 사람들은 기타 저것 때문에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라고 하지만 저는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항상 닦고 까진 데가 없는지 상처난 데가 없는지 움직이다가 퉁 이를 부딪히면 정말 세상 다 잃은 것처럼 막 너무 좌절되고 내 자신이 실망스럽고 막 그렇거든요. 기타를 움직이다가 드라이버에 딱 부딪혔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깨끗한 기타 3기타였는데 진짜 막 1mm 정도 기스가 났어. 너무 막 절망스러운 거야, 내 자신이. 왜냐면 저는 정말 흠없이 평생을 가져가고 싶은 기타였거든요. 근데 딱 그냥 드라이버에 딱 부딪혀가지고 진짜 뭔가 1mm 정도 기스가 났는데 와, 그게 진짜 10cm처럼 내 눈에 보여요. 그게 항상 보여. 그것도 뒷판인데 뒷면을 누가 봐요? 기타 뒷면을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돌려서 보내. 그게 이러면서 또 좌절하고 1mm에 그냥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저한테는 기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도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문자로 되어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뭐냐면 보존 뭐 이럴 수 있어요. 일단 보존. 말씀은요, 훼손되면 안 되고 잘 보존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파가 돼요. 보존과 전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항상 보존되고 전파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보존되고 전수되고 전파되려면은 두 가지 연결고리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요. 자, 첫째로는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뭐예요? 복음이 보존되고 전파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 2절에 이야기하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자,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울은요, 충성된 사람들을 크게 세 개, 이 세 가지의 직업군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군인이고, 두 번째로는 경기하는 자, 이제 선수죠, 선수, 경기하는 자. 세 번째는 농부를 비유해요. 군인, 경기하는 자, 농부. 이 세 직업군을 보면서 충성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첫째로는 군인이에요. 4절 보세요. 4절에 군인에 대해서 나오죠. 군인이 가진 충성의 모습은 뭡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 군인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은 이현정 우리 집사님, 우리 장남이 군대 갔잖아요. 전에 민혁이 제 제자예요. 중등부 제자예요, 민혁이. 근데 엄마한테 너 엄마 보고 싶어서 막 울면서 전화를 해. 너무 보고 싶어서 군대를 나와서 기차를 타고 산동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큰일 나요. 그건 탈영이에요. 예. 근데 그 소실적에 배틀그라운드를 좀 했어. 예. 보니까 성광이랑 수류탄이 있네. 이거 시험해보고 싶어서 야 받아봐 이러면서 배틀그라운드처럼 이렇게 던졌다고 봐봐요. 5초인가? 한 3초 기다려야 되죠. 그래야지 바로 저걸 죽잖아요. 똑같아요. 수류탄 안전핀 뽑고 좀 기다렸다가 던집니다. 실제로도 게임에도 그렇잖아요.
큰일 나죠. 총을 쏘고 싶어서 실탄을 그냥 아무 때나 쏜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개인 자기 생활, 내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군인이 했다가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이 군인이 가진 중성된 모습은 뭐냐면은 군인으로서의 신분과 의무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개인의 삶과 생활을 단호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해요. 군인의 충성된 모습은 뭐다? 포기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모습이라는 게 뭔가 막 더 해야 되고 포기하지 않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의 첫 번째 걸음은요, 포기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나의 학생의 신분과 의무에 방해되는 것을 포기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청소년으로서 신분과 또 의무에 방해되는 것을 먼저 포기하는 것이 먼저는 충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더 하기보다는 뭘 덜 해보세요. 그게 더 쉽잖아. 더 쉬울 수 있어요. 뭔가 짐을 내려놔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자, 그게 군인이 가진 충성된 모습.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욕구와 또 생활을 단호히 뭐를 위해서? 군인의 신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단절하고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죠. 자, 그리고 경계하는 자의 충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편지를 쓴 이 바울 시대 때 가장 유명했던 경기가 있어요. 뭘까요? 격투기도 있었어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유명했던 스포츠는 올림픽이에요. 올림픽이 바울 시대 때 있었죠. 네, 헬라 문화니까 헬라의 문화유산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면 이 경기, 특히 올해 3월달에 뭐 있었어요? 국가대표 평가전이 있었어요. 축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카타르에서 싸웠던 이 우루과이랑 똑같이 3월달에 평가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평가전에서 놀랍게도 우루과이가 2골 넣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3골 넣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2대1로 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 2골이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요? VR 판독으로.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극장골이 터졌지만 2골이나 터졌지만 VR 판독으로 봤을 때 오프사이드 반칙, 파울이었다는 거예요. 이 축구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극장골을 넣고 멋지게 골을 넣어도요, 그 룰을 위반하게 되면, 그 법을 어기게 되면요, 그거는 취소예요. 노골이에요. 노골. 그렇듯이 이 축구 선수들은요, 그 룰에 따라서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도 그렇잖아요. 농구는 더 심해요. 농구는 엄청 심해요. 농구는 막 손 때리는 것부터 해서 막 엄청 많아요. 농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경기하는 선수는 반드시 그 룰 안에서, 그 법 안에서 열심히 훈련하죠. 그게 바로 경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충성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정한 예배의 시간, 순서를 먼저 존중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거니까 대수롭지 않겠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이 이렇게 정해진 이유와 배경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 룰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룰, 말씀의 이 법칙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계하는 자가 그 룰을 지키는 것 같은
우리 믿는 청소년의 충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크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어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충성이. 그 룰대로 하시면 돼요. 룰대로. 그걸 하나님이 충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충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또 멋져 보이고 또 잘나도요, 교회에서 정한 예배 시간이나 순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그것은요 바로 파울이고 노골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농부가 가진 충성의 모습은 뭘까요? 자, 우리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수고한다는 거예요. 농부가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사의 특징은 반드시 수확을 얻기 위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이 쿠팡은 그날에도 오고 그 다음날 새벽에도 오잖아요. 그런데 이 농사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봄에는 밭을 열심히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비지땀을 흘리면서 그 곡식을 가꿔야 되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농작물을 잘 살펴야 됩니다. 벌레들이, 해충들이 앉지 않게. 그리고 마침내 가을이 오고 수확의 계절이 왔어야 그제서야 열매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농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확의 그 기쁨을 향해서 열심히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충성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 수고,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 수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책 읽는 거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요. 기도 응답이 바로 로켓 배송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본다고요? 충성으로 본다니까요. 충성으로. 수고하다라는 사전적 의미처럼 수고는 일하느라고 고생하고 공들이고 애쓰고 힘든 거예요. 이 네이버 사전에 있는 의미입니다. 이게 수고는 고생하고 공들이고 애쓰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수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수고를 감당할 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수고를 감당할 때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수고스러움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그 수고를 감당해내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열매 맺고 수확을 얻는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결고리가 있다고 했죠. 첫째는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본 군인, 경계하는 자, 농부의 모습으로 살펴본 충성된 사람들의 연결고리로 복음이 전파되고 전수된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연결고리가 있죠. 그것은 뭡니까? 자, 다시 본문 2절을 보시면, 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를 찾아서 군인과 같은 사람, 농부와 같은 사람, 경기하는 자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잘 부탁하라. 진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부탁하라. 맡기라. 그러면 그 군인 같은 사람, 경기하는 자, 농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복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진리의 복음은 가르침을 통해서 보존되고 전수돼요. 가습기 틀어 놓는다고, 제습기 틀어 놓는다고, 성경책을 다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진리의 복음이 보존되고 전파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쌩쌩하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보존하고 전파할 수 있는 것은 뭐다?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복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진리의 복음은요, 내가 개인적으로 읽고 마는 필독서 같은 게 아니에요. 서적이 아닙니다. 진리의 복음은요, 내가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내가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까, 목사님?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읽으면 돼요?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만큼,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러면요, 성경 그 본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배운 거예요.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자, 서구 유럽 교회들이요, 텅텅 비었죠. 여러분, 한 마을에 그 이슬람 사원이나 기도 처소가 300개면 교회가 하나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영국에.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의 이 복음을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서구 유럽 교회들이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해서 가르침의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서구 유럽 교회가 망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 말씀에 위배되는 충성된 자들이 없고, 그리고 가르침의 연결고리, 충성된 자들의 연결고리가 끊겨버린 이 서구 유럽 교회는 망했어요, 여러분. 영국이 어디입니까? 청교도의 나라예요. 청교도의 나라. 이 대한민국의 이 조선시대 때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물질로 후원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의 청교도의 나라. 여러분, 프랑스는 어디입니까? 위그노의 나라, 위그노의 나라. 기독교를 핍박할 때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이 위그노들의 나라. 이 위그노들의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여러분,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이 유럽은 어때요? 종교개혁의 나라, 종교개혁의 나라. 종교개혁의 나라. 이 종교개혁의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왜요? 충성된 사람들의 연결고리, 가르침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교회 건물에 술집이 되고, 클럽이 되고, 그리고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상황.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충성은 다름 아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를 군인처럼, 경기 선수처럼, 농구처럼 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땅의 교회들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세대에서 충성된 청소년들이 없고 또 가르침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요, 영국 교회, 프랑스 교회, 유럽 교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통계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점점점 교회 숫자들이 줄어들고, 또 그리고 주일 학교가 문을 닫고 있어요. 왜요? 충성된 자들이 거기에 대해 출산율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충성된 자들, 또 그리고 가르침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을 때 출산율이 얼마나 기독교에 크게 영향을 미치겠어요, 여러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충성된 자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중등부 형제 자매들이 성경을 배우는 일에 충성스러운 학생들 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을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이 자라서 지금이라도 어디든지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전도자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귀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교사와 그리고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복음을 충성된 자로서 주님 아버지 이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전하며 배우는 그러한 자리에서 보존하고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우리 중등부 우리 교사들과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그리고 이 구미와 이 인동을 또 주님 앞에 또한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는 그런 귀한 사역 가운데 사용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일꾼으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금 드립니다. 성경 쓰기 대회 잘 끝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소연 친구 성경 쓰기 대회 잘 끝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수아 친구 감사한 금 드리고, 많은 친구들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헌금 가운데 우리 하나님 충성된 손과 발과 또 몸과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신화 바이블 덕분에 복수 미션 알려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주연석 선생님입니다. 12시 50분 제자 양육이 있습니다. 11시 예배에서 해요.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이름을 경배하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이 시간에서 이루는 것 같이 나의 손으로 이루어지리라. 그러나 우리에게 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항상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